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라는 주제로 석 주 전부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어떤 사역의 방향을 우리가 잡고 갈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석 주 전 이 설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혁신해야 될까 도저히 감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그림은 나왔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단체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좋은이웃교회, 우리 좋은이웃교회라는 이름으로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은 목사인 저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모두 공동체가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아이디어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의 기능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 명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매주 예배 때마다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지옥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옥 문 앞에 서 있으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교회의 기능은 메고 푸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시작은 죽음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죽음은, 십자가는 다시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 밑에 이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받은 3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망나니,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는 죽일 죄인, 사형당해서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명령에 따라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밑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반대를 하는 사람들,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정말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 언론을 통해서 호도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십자가에 통해서 시작된 교회는 그들을 분명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는 회색 분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변화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에게 헌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헌신해야 될까 말까 항상 엉거주침 상태에 있었는데 십자가가 그들의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항상 패배감에 쩔어 있었던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 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나약한 추종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견고한 제자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코로나 이후에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까지 회색 분자처럼 날마다 갈등하고 그리고 주저했던 신앙인이었을까? 아니면 패배자였을까? 그렇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주 전에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과 언약 위에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베다니에는 약 50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너에게 줄 터인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터인데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약속대로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진짜 경험했던 사람은 12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명이 약속을 받았는데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면, 순종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2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다리는 동안 할 일, 감사는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은 환경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지배한다면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받아서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은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그 환경을 지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섭씨 19도에서 얼어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섭씨 19도면 따뜻한 날씨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배 냉동칸 안에 그가 얼떨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냉동칸 안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생각이 그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내가 냉동칸에 갇혔네? 난 이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뇌에서 브레인에서 오작동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춥다, 더 추운데, 떨리는데, 그러면서 온몸이 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능히 살 수 있는 환경이지만 자기가 포기하고 환경에 지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날카로운 상어의 그 이빨 사이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다니는 작은 물고기 얘기를 했어요. 이 작은 물고기는 날카로운 상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시간이 되면 입을 딱 다물면 으스러지고 빠져져서 상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날카로운 상어 이빨 사이에서도 그 물고기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다윗이 시편 62편이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그 짧은 구절에 두 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가 이제 시편을 쓰게 될 것인데 여러분 시편을 쓰면 한 가지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시편의 전반부에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절규하면서 토로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에서 해결해 달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갑자기 상황이 급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인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이런 패턴이 없습니다. 원수의 손에 꽉 잡혀서 옴짝달 수 없는 상황, 쫓기는 상황인데 그런데 끝까지 구원의 요망이 없습니다. 끝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태로 이 시가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태도,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했던 다윗의 믿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잊지 않고 변치 않았습니다. 구원과 소망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불굴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옥죄일지라도 불굴의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에 보면 제목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여두둔이라는 단어는 말은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라자손 오벳 에돔은 얼떨결에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법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잘 모시고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왜 법궤가 들어왔느냐? 웃사라는 사람이 범죄했고 죽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언약궤, 법궤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오벳 에돔과 여두둔입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날마다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의 찬양이 시편 62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의 찬양인데 사실은 믿음이에요. 시편 62편은 축복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나의 영혼이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글 성경에는 약간 이 구절이 다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만 기다렸습니까? 그 뒷구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사울 왕에게서 쫓겨났을 때, 쫓겨다닐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 전성기는 사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7년의 기간입니다. 뭔가 잘 돼서 이 축복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은 사실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는 절박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훨훨 타올랐습니다. 다윗이 혹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8남매의 막내였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부모님이 그를, 막내인 어린 다윗을 부모님이 기르는 양들을 치려고 들판에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양들을 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는 인생의 비전과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악령이 떠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던 다윗은 그가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 한번 형들은 그때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들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족장이에요.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양반 귀족 가문입니다. 양반 귀족이면 자녀들도 양반 귀족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린 시절 이스라엘에는 초대 왕 사울이 왕으로 등극해서 국가의 체제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신하들 지금 대거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미래의 꿈을 위해서 준비해라. 아마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와 축복된 삶을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선시대 우리식으로 하면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 과거급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다윗의 형들 3명이 전투에 장교로 참전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 그들은 무과에 급제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형들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형들은 출세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비리비리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축복은 내가 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했던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양을 치는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진짜 축복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빈 깡통처럼 소리만 지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거기에 전투에 참석했던 왕과 장교들, 일반 사병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런 감동도 없었다는 것, 아무런 분노도 없었다는 것.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그곳에 왔다가 딱 한 번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의협심을 일으키고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놈이 어떤 놈이기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내가 당장 처단하리라. 15살짜리 소년이 이 거구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 그것 역시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축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축복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시편의 패턴을 이야기했는데 시편의 패턴과 전혀 반대입니다. 다윗이 응답받았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기로 결단했던 다윗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해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골리앗 죽인 그 승전, 그 성공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오해하도록 역적이라고 이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울 왕은 다윗을 오해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오해받았다고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다윗처럼 오해받으면서 힘든 시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오해가 풀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과 6절 7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처절한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짧은 시편에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옵니다. 응답 없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열심히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당하는 힘든 상황과 역경들을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셔요. 제 아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임상심리사라고 그 국가 자격증을 땄어요. 임상심리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노인들 치매 검사하고 아이들 뭐 지능 검사하고 뭐 7가지인가 8가지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만 하나 달랑 땄다고 그걸 할 수 있나요? 우리 권사님들 모셔놓고 치매 검사합시다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다현이나 우리 준수 예준이 데리고 우리 지능 검사 해볼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늙었는데 누가 팔팔한 젊은 애들 뽑지 나이 많은 사람들 누가 뽑겠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한 20군데 냈는데 가는 곳마다 퇴짜야. 이 수도권에서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많이 제출하니까 지방에 가면 좋겠지 생각하고 장으로, 여수로, 뭐 목포로, 뭐 익산으로 막 그냥 이력서를 열심히 냈는데 한 번은 목포에서 연락이 이거 온 거예요. 목포에 이력서를 냈는데 딱 한 사람만 낸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돼야지 면접을 보고 그 사람 중에 뽑는데 전남도청에서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그 고용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구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딱 한 사람이 됐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어플라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고용 광고를 내요. 석 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될 것 같아요. 목포가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포에 내려가서 좀 한 1, 2년 있다가 경력 쌓고 다시 올라오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주말 부부하면 되지 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석 달 만에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될 것 같아. 대답도 잘했고 그 사람들도 호의적이고 그래서 집을 얻으려고 이제 오피스텔을 이렇게 보러 다니는데 월세가 뭐 보증금에다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상 되다. 이제 여기 이 집이 좋을까 저 집이 좋을까 찾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을 것 같아요?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한 명 뽑는데 한 명 인터뷰했는데 자기네들을 반드시 뽑아야 되는데 떨어졌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낙심이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사당동에 있는 어느 곳에서 인터뷰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박수. 12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목포에서 붙었다면 집세 50만 원, 주말마다 한 번씩 내려가는데 차비 KTX나 고속버스 타고 다닌다 해도 차비 5만 원 정도 들면 찍어도 50만 원 더 들지 않을까. 제가 한두 번 가면 더블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은 그냥 이 시간 낭비하고 길에 까질 텐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이번 아니야. 떨어져. 괜찮아. 실패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때때로 절망을 주게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다윗은 참혹한 시간을 보낸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험악한 인생을 보냈고 힘든 인생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참혹한 시간을 보낼 때 사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원수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니 단번에 심장을 꿰뚫어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말아라. 사울왕을 살려두고 또 도망을 다닙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전대미문의 참혹한 시대를 보내고 있으면서 다윗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뭔가 도모를 하고 원수 갚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간증을 했는데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짐한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습니다. 아주 악센트를 팍팍 주면서 얘기를 해도 사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우리는 은사하면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만 은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첫 번째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쳐줄 수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시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쩔쩔매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와서 그 아이를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그 환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도 더 적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가복음 동일한 그 병행 구절에서 9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것은, 따라하세요. 나의 미래는 현재보다 월등 낫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환경을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의 눈이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쓰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거의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내요. 그 단톡방에 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씀 안에 살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했던 사울 왕, 그 왕에게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때로 우리가 불이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지만,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야. 더 나은 것을 너에게 주려고 지금 네가 그것을 경험한 거야. 이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